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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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선포할까요? 저 어둠에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궁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난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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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오직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의
아멘. 독수리 날개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 쓰러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용기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시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잊어버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로 인해 염려와 근심,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돌아보고 신나일에 힘쓰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주께로 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악한 자와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뒤덮인 채 우리의 모든 일상은 멈춰지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역함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단되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세상이 인정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엄기용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해 한인 연합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찬양팀의 수고를 흠양하시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종국 그리고 세계 열반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산대로 왔던 너 조머리 동전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어리숙한 어학생 오직 공부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는 시작은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하루를 그게 무엇이 되고 후회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방에 날려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무슨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건강에 늘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9 기도와 123 구매 운동입니다. 현 상황의 회복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와 구체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구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요청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챗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계좌 이체 금액을 입력하신 후 바로 아래에 있는 참고 추가에 헌금 코드와 성함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만 헌금 항목과 보낸 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하실 경우에는 헌금 코드와 함께 보내는 분의 성함을 반드시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입력하시면 글자가 깨져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헌금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헌금 시간이 있사오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가능 안내입니다. 예배당 내에서 집회나 대그룹 모임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작은 모임이나 개인 기도를 위한 출입은 가능합니다. 개인 기도는 401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119 기도사진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 또는 119 기도하는 사진을 부서 또는 교구 담당 사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아닌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비록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위챗이나 계좌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사랑, 구제, 장학헌금 등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아름다운 산믿음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나의 내일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 모든 이들을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며 염려하지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렌트비를 낼 수 없고 생계비조차 없는 소상공 자영업 비즈니스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일의 불확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연해하는 회사 주재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저들 옆에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내일의 삶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시련을 잘 인내하며 극복하시는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코로나 또 19로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과 또 저들의 학업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내일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며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방역에 수고하는 일선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총선이 여대 야소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당이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당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 거짓과 불의, 음란과 부도덕으로부터 성숙한 대한민국, 성숙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능력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큐티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매일 아침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신앙이 성숙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자의 도움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서 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좀 어렵고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매일 성경에서 제공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을 깨우고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 앞에서 참 복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유의 사태로 인해 우리는 요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 각 국가가 국민의 건강이라는 명분 아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시민 의식의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 그 민의의 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구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요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도요 12만 7천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2-3개월 만에 죽었습니까? 한국 사람만 해도 230여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염병으로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갑자기 죽은 고인을 보내는 유가족들의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편 이 시간에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시간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생각이 없고 안타까운 인식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요나서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악에서 떠나자 니느웨를 향한 재앙과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노하심을 더디하심과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수고도 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농쿨,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그토록 아꼈다면 어른처럼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어려서요 오른쪽 왼쪽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12만여 명이 있고 온순한 가축도 많이 있는 니느웨 성읍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하고는요 너무나 달랐던 요나의 좁은 마음, 요나의 닫힌 마음, 요나의 편협한 의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리고 자상한 온유한 손길로 요나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침묵은 800년이 지난 어느 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일어나 가서 만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심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초대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 파송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점점 더 전파되어 마침내 극동아시아 이방인이었던 한국 사람 우리들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라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런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이 이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내 머리를 시원케 했던 박농쿨을 코로나19라는 벌레가 갉아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향해 일어나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감염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원래 계획했던 2020년 올해 목회 일정대로 한다면 오늘 주일은 영적 대강성과 더불어 상하의 교민사회를 향한 전도 집회의 날로 잡았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 집회를 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음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입니다. 주제 성권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이 땅을 오고 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왕 창조자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파송 찬양으로 이런 찬양을 부리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열심, 그 열심이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미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인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2020년 교회 표어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당시 황제 가이사 시저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전쟁 승전보를 갖고 뛰어오는 전령의 기쁜 소식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기쁜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소식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승전보나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가치관하고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만몬의 제국, 돈이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황금 만능주의가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이나 가치관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죄사함,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베푸시는 권능은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를 변론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베푸시는 권능은요, 작게는 우리가 이웃에게 교회 같이 가실래요? 그런 말 한마디로 이웃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피납되어 순교하기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사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열심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이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미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이란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서 나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에서 신앙과 일이 통합되어지는, 통전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는 이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일터 현장에서 신앙과 노동이 통합되고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as mission, BAM이라고 말합니다. BAM의 선한 영향력이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직접 전하거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터 현장에서 기업의 경영 철학, 운영, 분배, 메커니즘, 시스템 등에서 신앙과 삶, 복음과 빵이 통합되고 통전되어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노동과 일은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도 사탄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만몬의 제국을 다스리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당연히 세상 나라 만몬 제국의 가치하고는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기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세상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받기보다는 주며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길을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불이익당하며 감옥에 갇히며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혼 때문에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에 심지어 나의 가족과 재산과 명예와 시간과 목숨까지도 때로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분명 이런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좁은 길을 걷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과 더불어 반드시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으로 살아가고 선교적 삶을 살며 좁은 길을 걷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소명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콜링,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요나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불순종의 대가는 사랑의 징계였지만 얼마나 크게 혼찌검이 나야 했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소명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명에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맡는 특별 소명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이 주어진 복음 증거자로서의 일반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진 소명입니다. 혹시 내게는 복음 증거의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뭘 모르시는 영적으로 어린 분이시든지 아니면 지금 불순종하고 계신 분이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축복만을 생각하고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소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그분이 설사 교회를 20-30년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분은요 아직 영적으로는 너무나 미성숙한 분입니다. 영적으로는 베이비 같은 수준의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받고 누리게 되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상 못할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에 대한 소명의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도 한 번 하지 않고서도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시도 한 번 하지 않고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는 분이라면 이분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 크게 착각 오해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노동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노동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기업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일터에서 노동을 하는 이유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넌 크리스찬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크리스찬의 노동에는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합된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열심히 돈을 버는 그 행위도 소중하고 직장 생활도 귀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가사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서 가사일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양육 때문에 만나게 되는 이웃 사람들, 학부모님들, 여러 모임의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소명이 있기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영혼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소명의식도 없이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되어 살고 있다면 결코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19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보면서요 새삼스럽게 사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의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공부를 잘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좋은 위치, 성공한 사람들로 비춰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지적이지만 또 이기적인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국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이 커지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방역복을 입고 하루 종일 땀에 뒤범벅이가 되어서 수고하고 있는 그런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진들을 보면서 사명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구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의료진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환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뜨거운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명과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닌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내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늘의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건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19세기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했던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하지 선교사와 같은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뿌려주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부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참된 가치와 의미의 문제, 내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 재앙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죄값이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3장 6절 파수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꼭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전혀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기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어졌다면 그 책임을 내게 물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의 소명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이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자도 세워져야만 합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기에 우리 이웃을 교회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기회를 봐서 한번 간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 갈래 안 갈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을, 이웃 친구들에게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어졌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체험들, 내가 요즘 깨닫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최근에 은혜 받고 적용한 설교의 내용이나 큐티 말씀 같은 것들을 내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이에요.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한두 번 여러분의 그 신앙을 간증하다 보게 되어지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질 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라고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할 때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요, 기독교 진리나 교리로 말싸움이나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말싸움이나 논쟁을 통해서는요 결코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아이 메시지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진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간 안에 여러분 주변에 제일 가까운 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기회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복음 증거 전도에 대해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 없이 죽어가는 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또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 만나는 동료들에게 무관심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소명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축복만 원하지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의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나의 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교회로 인도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 증거의 소명자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내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용기와 담대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길은 영생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기에, 영광의 길이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길을 걷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내가 간증하며 복음 증거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혹은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다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를 증거하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인식하며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산업 위에 총선이 끝난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이 지구촌 위에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때처럼 주 말씀을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에서 준비해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주님 구름 따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의 완성처럼 사랑하여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해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